그러면 지하에서부터 3층은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저자에 대한 저자층. 우리는 문학층인 1층에서는 이 아가서가 대화체로 된 러브 포엠, 즉 연애 시집이고 또 남녀 주인공의 이름이 남자는 솔로몬, 여자는 술람미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특이하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이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남녀 솔로몬. 이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 결국 샬롬의 상태, 평온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아가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가 보면 지하는 이 아가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가 왜 하필이면 남녀 솔로몬을 또 그들의 사랑과 샬롬을 주제로 택했는지 그 역사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이 지하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그런 이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것은 모두 당시 이 솔로몬의 샬롬 왕국을 위한 이 정략적인 이 결혼으로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정략 결혼, 특별히 이 외국인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또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의 나라가 망했던 그 역사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이 아가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부터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저자에 대한 층이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셨지만 거의 60% 이상이 이 여자 주인공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진정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남자를 보면, 솔로몬을 보면 여자에 비해서 매우 좀 소극적인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또 성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는 이런 여인상, 정말 이런 여인상은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찾기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뜻 읽다 보면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자가 여인인가? 왜냐하면 저자가 남자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이 아가서의 표현들을 보면 매우 섬세하고 표현들이 아름답고 풍부해요. 우리가 이 저자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가서의 저자는 이 세상을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여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은 이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여자의 시선으로 솔로몬의 샬롬 왕국을 바라보고 해체하고 새롭게 사랑의 샬롬 왕국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이야기, 또 그것을 시의 형태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나레이터가 등장을 하고 3번씩이나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맞춰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시선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가서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읽는 재미가 사실은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아가서를
우리가 또 읽는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실제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미래의 의미까지 성령께서는 이 저자를 간섭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거기에다 담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지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아가서도 바로 이런 저자가 의도한 역사적인 의미층이 있고 또한 성령께서 거기에다 덧부신 의미층까지 그렇게 해서 촘촘히 한 7개의 층,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7개의 층으로 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자가 의도한 의미,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장하신 의미층까지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묵상을 통해서 거기까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해야 되는 그러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자층까지 지하에서부터 3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4층은 바로 이 저자가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의미, 실제 저자가 의도했던 그 아가서의 실제 한번 의미층을 한번 좀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에 초점을, 특별히 여자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아가서를 저도 정말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모으고 주석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주석이나 해석들을 만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아가서를 꼭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늘 이렇게 저에게는 그런 어떤 그 연구 리스트에 최상위에 있던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의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서가 좀 어려워요. 그냥 시집으로만 간단히 읽었다면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여러 가지 의미층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진정한 어떤 사랑을 찾는 러브 포엠, 연애 시집으로 있거나 아니면 상징이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아가서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읽으려고 해도 여러분 읽어보셨 아시겠지만 막 엄청나게 많은 비유들로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들에게서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보면 쉽게 그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시 같은데 뭔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그런 연결점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깊은 의미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자가 의도한 특별히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에 대한 그 정체,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자에 대한 한번 비유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비유가 4장과 7장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여자에 대한 묘사하는 비유들이 아가서 4장과 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4장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아가서 작가는, 저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럼 보이시나요? 그럼 글씨가 작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그대 두 눈은 비둘기, 그대 노을 뒤로. 자, 눈은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네, 노을 뒤에 비둘기. 자,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대 머리카락은 염소떼, 특별히 어떤 염소떼? 길르앗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머리카락이 염소떼 모양이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우리 이빨이라고 하는 이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씻고 올라온 털 깎은 암양. 그런데 모두 쌍둥이를 낳고도 새끼 한 마리 잃지 않는 암양떼. 양은 털이 하얗잖아요. 털이 있어도 하얀데 깎고 나면 더 흰살이 드러나거든요. 하얀 어떤 이가 새끼 한 마리 잃지 않은 암양떼 같다라니까 아주 촘촘하게 건강한 어떤 하얀 이를 가진 그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입술은 뭐에 비유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 진홍색 실 같네요. 아마 개정 성경을 보면 붉은 실타래라고 되어 있던가요? 네. 붉은 실타래, 붉은색 실, 꾸러미, 뭐 이렇게 입술이 아주 이렇게 붉은색 실타래 같대요. 자, 그 다음에 입은 아름답대요. 그리고 뺨은 쪼개놓은 석류 같아요. 입에 이렇게 벌어진 석류. 그러니까 보조개가 아주 이렇게 빨갛게 보조개가 뺨은 붉고 보조개가 그냥 피어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목을 한번 볼까요? 목은 뭐라고 비유하는지. 자, 4절 시작. 그대의 긴 목은 쌓아올린 다윗의 망대 같네요. 거기에 방패 1000개가 달려있대요. 망대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시탑이에요. 감시탑. 쭉 쌓아올린 감시탑. 목이 그러니까 아주 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장식품들이 방패가 1000개가 달린 것처럼 아주 막 화려한 어떤 장식품들이 그렇게 달려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두 마리 어린 사슴, 가젤, 쌍둥이, 나리꽃의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는 뭔가 이렇게 어린 사슴, 쌍둥이 같아요. 가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머리털은 막 그 염소떼 모양이고, 그래서 한번 저 모습이 어떤가? 제가 한번 그 인터넷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좀 보이세요? 여기 염소떼, 염소떼가 있고, 여기는 눈은 이렇게 비둘기가 있네요. 염소떼가 있고, 이게 망대예요. 탑이 있고, 여기는 붉은 실타래고, 뭐 이런 식이에요. 7장에 나오는 비유까지 합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 7장에서는 성문 곁에 있는 연못, 연못에 이 뭐죠? 눈동자가 아주 투명했던 그런 모양이에요. 투명한 어떤 연못 속에서 있는. 또 머리를 갈멜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를 산 모양이래요. 모습이 머리가 뭔가 이렇게 좀 뾰족한 그런 모습을 닮았나 봐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머리카락을 따온 머리라고 하면서 붉은 보랏빛 천.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이렇게 보랏빛 그런 색을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코는 레바논 탑이라고 한 걸 보니까 코가
아주 우뚝한 모양인가 봐. 그리고 잎도 가장 좋은 포도주, 긴 목은 7장에서는 상아로 만든 탑, 가슴은 대추, 야자, 나무 열매 송이들 또는 포도송이, 배꼽도 재밌어요. 동그란 술잔. 이 배꼽의 모양이 동그란 술잔이래요. 향을 넣은 포도주잔. 배는 또 우리 추수하고 나면 볕단을 세워놓잖아요. 벼가 아니고 밀을 베고 난 그 밀단에다가 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나리꽃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키는 대추야자나무, 즉 종려나무와 같은 아주 꼿꼿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의 과연 왜 저자는 저런 식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게 나오는 저 비유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뭘까요? 그럼 뭐가 연상되세요? 남자도 사실은 좀 여자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단순하지만 남자도 저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온몸의 각 부위를 보면 자연의 식물이나 동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에게만 비유한 게 아니고 갈멜산 이런 거냐, 산이나 탑, 또 술잔, 저 배꼽같이 술잔, 입술같이 실타래, 또 향과 향수, 또 연못, 남자의 경우는 상아, 보석, 기둥, 군대, 동상, 보석반지, 정말 다양한 것들로 이처럼 여자와 남자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심차게 저 여자가 정체가 도대체 뭔지, 왜 저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남자는 또 왜 저런 식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지, 저자가 뭘 의도했는지 이렇게 밝혀보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마치 혼란스럽고 미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가서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오늘 아가서가 저자가 뭘 의도했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렇게 혼란스럽지만 저자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면 반드시 단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떤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찾으니까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아가서의 전체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배경이 되는 시간적인 배경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이 전체적인 이 계절은,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계절은 무슨 계절일까요? 무슨 계절일까요?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노래의 계절이 왔지요. 우리 땅에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 나무에는 풋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향기로워요. 어서 일어나세요. 나의 번님이여,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갔고 땅에 지금 막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풋열매도 열리고 있고 포도나무에 꽃송이가 이제 막 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포도나무의 개화 시기를 보니까 대략 언제 꽃이 열리죠? 포도나무는 보통 찾아보니까 3, 4월에 열려요. 그러니까 3, 4월이면
절기로 따지면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또 우리한테는 우리식으로 하면 부활절, 이 즈음이 아가서의 어떤 전체 배경을 이루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 아가서의 전체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가서를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크게 7개의 단락으로 나누거든요. 보통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7개의 단락으로 일반적으로 나누는. 자, 7개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이 돼요? 가장 먼저 일주일부터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7개의 단락으로 저자가 의도했다면 뭔가 일주일과 관련이 있나? 날짜와 한번 매칭을 시켜보았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게 한 특징이 하나 발견이 돼. 각 단락마다 밤과 낮, 밤과 낮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 아가서는 정리하자면 아름다운 어느 봄날 일주일 동안의 낮과 밤에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랑을 노래한 시다. 아마 이렇게 저자가 의도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이제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그 단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 비유들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저 비유들의 속에 있는 저 비유들을 여인에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한다면 정말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그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크게 3개에서 4개 정도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저 비율에서 등장하는 그룹으로 신다면 어떤 그룹으로 하나 나눌 수 있을까요? 자연물. 온갖 저 비유들 보면 뭐 연못, 갈멜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온갖 자연 속의 식물, 동물, 또 지명, 레바논, 갈멜산, 또 동산, 자연과 자연 속의 그러한 어떤 지명, 또 동식물들, 자연으로 하나 그룹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또 그룹핑을 한다면, 그룹을 나눈다면, 또 한 가지가 또 두드러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아까 여자의 입술을 뭐에 비유했죠, 아까? 진홍색 붉은 실타래였잖아요. 붉은 실타래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막을 만들 때 쓰는 천,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가 붉은 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썼던 것도 붉은 실이에요.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의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아까 저게 나오는 동물들 뭐가 있었죠? 염소, 아까 눈은 뭐였죠? 비둘기, 그리고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염소, 비둘기, 또 양, 암양, 양,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재물이잖아요. 재물. 또 아까 남자는 생략이 됐지만 남자 손가락에 낀 황옥 반지, 황옥도 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였던 그 흉패, 거기에 나오는 보석 이름 가운데 하나고요. 또 남자의 다리를 몸과 다리를 상아와 기둥에 비유하는데, 이 기둥은 성전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저 비유들 가운데는 성전을 이렇게 연상케, 성전과 제사를 연상케 하는 비유들 그룹으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아까 목을 뭐에 비유했었죠? 아까 긴 목이 있었는데, 다윗망대, 다윗망대라든지 상어로 만든 탑과 그리고 이제 남자 부분에서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남자에게 있는 뭐 예루살렘 성, 상하 궁전,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과 이 궁전, 왕궁에 대한 그러한 묘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이나 성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이 여인의 이 비유들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하다면, 나머지 자잘그레한 것들을 일단 뺀다고 하면, 각 여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각종 땅과 동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 식물, 사람. 근데 거기에 또 도시가 있네요. 도시가 있죠. 도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성전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가서에 나오는 지리와 지명들까지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거대한 아까 말하는 샬롬 왕국,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의 들과 산,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갖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들, 이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러한 왕국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 남자를 찾아가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장면인데요. 여자가 움직일 때 저 비유 저것들을 다 결합을 한다면 뭣도 같이 움직여요? 저 비유 속에 저 자연, 저 도시, 더 성전, 이것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자가 움직일 때. 달리 말하면 저 이야기 속 왕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연과 그 안에 건설된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 식물, 모든 자연들을 저 남자와 여자로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관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를 딱 두 개로 나눠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히브리어는 중성이 없어요. 중성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이 세상들이 딱 두 그룹으로 보여요. 여성으로 이루어진 것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것들. 성이 없는 무생물들, 해, 달, 별까지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저 남녀 솔로몬으로 저자는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저 남녀 솔로몬으로 대표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남성과 여성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세속적인 남녀들의 사랑을
변호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두 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사람은 남자와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왜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고, 또 무생물들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징이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지? 또 야가서에서는 왜 여자가 더 사랑에 적극적이지? 왜 여자가 주인공이지? 이 정체가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큰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야가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성령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느라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은, 여러분, 성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의 이 여자의 술람미는 성령까지를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가서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가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에로스적인 남녀 사랑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을 가진 모든 동물과 또 모든 식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써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사랑은 모든 남녀 성을 가진 모든 것들과 하나님까지 적용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근본 원리,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집약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딱 하나로 말한다면 바로 이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이 샬롬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샬롬 왕국을 노래한 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가서를 여러분들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랑 이야기,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을 노래한 그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저 거대한 여성들과 남성들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에게 사랑의 계절인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봄뿐만이 아니라 여름도 올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겨울도 찾아올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겨울이 가고 바로 이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되면 자연은 우리가 사는 왕국을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새로운 생명들로 사랑을 통해서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로 봄을 지나서 무더운 여름을 맞았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좀 새롭게 열리시고, 거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또 창조하신 그 뜻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아가서가 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의 그 뜻,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라고, 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무더운 이 여름에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저 태양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남녀 솔로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